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한 번 더 큰 소리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고요, 또 인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칭찬받아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한 모습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냐? 문제는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만약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서신서에서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 기뻐해 주실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하나씩 살펴보죠.
여러분 제일 먼저 집중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거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뭐냐?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괜히 강단에서 주회종이 복음이 뭡니까? 하고 불시에 물어보면 그거 옛날에 알았는데,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혹은 돈을 많이 지불을 해서 그 값을 많이 주고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여러분 혹시 집에 가끔 가다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오죠. 어디 마켓에서 buy one get one free 이 소식 하나만 들어도 왠지 가보고 싶어요. 왜? 공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요 자격 조건이 없어요.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홀쭉하든지 뚱뚱하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말씀은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시민답게 산다, 시티즌십을 갖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민답게 산다. 이런 말이 왜 쓰여졌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름이 뭡니까? 본문이 어디예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전쟁에서 빌립보 전쟁을 하는데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요한 군사기지로 삼고요 전쟁의 공로를 세운 퇴역군인들
리타이어한 군인들을 여기로 이주시켰어요. 빌립보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도시에게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정책을 쓰기를 어떻게 정책을 썼냐면 로마 시민권을 다 부여를 해줬습니다. 로마 시민권. 빌립보에 사는 이유로.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주다 보니까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언어를 쓰고 로마식으로 옷을 입고 로마의 풍습을 따르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최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로마 시민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로마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리즌십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사람처럼 행세하고 로마 사람처럼 말하고 로마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통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천국 시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여러분 식당 가보면 압니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누가 볼까봐 식사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어디 가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을 당할까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말 안 하고 숨길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집사님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은 뭔가 달라도 달라. 야, 저분은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한데 알고 봤더니 예전엔 그렇게 안 살았대.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저렇게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져서 저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대. 여러분, 이러한 얘기, 이러한 기대감에 합당한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과연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체육관 에어컨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2, 3주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냉동고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잘 사용을 못하는데 불편함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거치시고 그 냉동고를 고쳐주시는 분이 어디에서 왔냐면 달라스에서 왔어요. 달라스에서 오클라호마에 볼일 보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고장나고 냉동고가 고장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쳐주시려고 우리 심우찬 집사님하고 같이 월요일 날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면 여러분 밤 9시예요. 밤 9시. 왜? 자기 볼 일 다 끝내야 되잖아요. 여기에 와서 볼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밤 9시에 와서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달라스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 9시에 오셔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캄캄한 데서 플래시라이트 비춰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거를 막 고치시고 계시더라고요. 밖에 들어갔다 나왔다 차로 갔다 막 그러면서 저 에어컨도 고치고 냉동고도 다 고쳤어요. 11시 반까지 고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옆에서 고치실 때 계속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고치면서도 원망불평 소리 한 번을 안 하세요. 예를 들면 되게 깜깜하네. 이게 뭐 보여야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원망불평 소리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났으니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내가 이 시간까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달라스의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요. 올 여름에 몽골에 갔다 와서 선교하고 오신 이야기. 또 세상 사람들은 참 에어컨 고치는데 양심 없이 고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잘 몰라서 별것 아닌 고장인데 선 하나 빠진 거 플러그만 갖다 고치면 되는데 에어컨 가스가 비싸니까 가스 넣었다고 그래놓고 신용만 하고 돈 받아가고, 또 슬쩍 이렇게 임시적으로 고쳐놨다가 다음에 지나고 나면 1년마다 손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먹고 사니까. 한 번 고치면 300불도 좋고 500불도 좋고 교회 같은 데는 1000불도 좋고 2000불 3000불도 좋으니까. 컴프레셔 멀쩡한데 컴프레셔 망가졌다고 그러고 바꿔가는 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정직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살다가 에어컨 고치시는 분한테 은혜 받기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요 11시 반까지 그거 고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밤에 에어컨 고치고 와가지고 에어컨 고치는 값, 냉동고 고치는 값 다 해서 210불밖에 안 받아갔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에어컨 잘 고치는 것도 잘 고친 거지만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이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분도 실수했을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귀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원망불평하다가 교회 오면 거룩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근처에 가지 마. 야, 사자보다 더 싸나와. 저 사람은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너무 달라.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슬슬 피해 다닌다면 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석하죠. 자석을 보면 쇠들이 착착착착 달라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석 또 사랑의 자석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든 쇠들이 달라붙는 자석처럼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료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가? 에휴, 매일 똑같은 소리,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라고 결단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결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자, 27절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보세요. 27절에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또 협력하는 것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저기 사우스에 사는 사람이나 노스에 사는 사람이나 웨스트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트에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의 직분으로 드린 기도가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하나가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늘 아무것도 아는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에게는요, 동역자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멜랑히톤은요, 마틴 루터보다 15년이나 어린 후배였다고 합니다. 15년 후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흔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내 밑으로 줄 세우면 너는 저 끝도 안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15년이나 어린 후배였지만 루터의 복음사역에 협력한 동역자였고요, 친구였었습니다. 그는 죽은 다음에 루터하고 같은 무덤에 묻힐 정도로 루터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 동역자였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낙심을 했더래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멜랑히톤이요, 루터에게 말합니다. 절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멜랑이토는요, 기회가 닿는 대로 마틴 루터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줬대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권면을 했는데 그 구절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위로하고 계속 격려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틴 루터는 힘을 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요,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도요, 때때로 이러한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초전, 그리고 모든 질병까지라도 다 치료함을 받고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하나 된 동역자, 믿음의 교우, 친구,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 흘릴 때에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알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고 교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죠? 네.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제일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필요해요. 왜?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과 나와의 생각과 뜻이 같을 때에 저 사람과 내가 뜻을 합쳐서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되고 더 풍성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우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받는 거에만 익숙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왜 날 위로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괜찮으면 괜찮아,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이길 거야,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관계가 깨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같이 중보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는 것만 셈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더 기도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저의 기도를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교우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모임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예배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 배우는 곳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따로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끼리 관계하다 보면 그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해서 분명히 깨어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하나님과 당신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연합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40일간 정탐하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명은요 두려움을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에는 기골이장대한 거인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 결코 못 들어간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본 거예요. 원주민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자화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똑같은 현실 앞에서 서로 자화상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 굴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린하다가 그 사막 한복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요 두려움이 없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결단코 어떠한 상황과 모습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요 우리에게 기선제압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선제압을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우리 우찬 형제, 우리 조혜자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남편 기선제압하려고 그러고 아내 기선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영한테 기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주 수요 예배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결단해서 주중 예배로 쉽지 않을 텐데 또 나와서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절대로 악한 마귀 사단에게 기선 안 잡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분명한 자화상을 갖고 계세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라는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삶의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내 밥이다. 그냥 먹어 치우자. 근데 조금 힘든 일이 왔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지 조금 힘든 힘줄이 내게 왔구나. 아직 거 그냥 좀 질겅질겅 씹으면 되지.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그 갈빗대에 붙은 살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 갈빗대에 붙은 그 질긴 그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살이 더 좋던데. 그냥 힘든 시험이 왔으면 까짓 거 그거 조금 질긴 건가 보다 그러고서 꼭꼭 씹어서 꿀꺽 삼켜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의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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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를 돌볼 수 있는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